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소통하며 나라를 위해 한마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경제위기, 청장년 실업, 자영업자의 위기 등을 극복하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만과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거만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 실업과 청장년 실업과 하나님 아버지, 자영업자의 위기 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이 나라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 과정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끝인 22장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에는 세 개의 삽입 묵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구원받고 승리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승리한 14만 4천 명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 천사가 4생물 중에 한 생물로부터 그 저주의 재앙의 대접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읽는 그 책의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책에 있는 순서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예요. 그것은 연대기적으로 역사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각 재앙들이 나오는데 이 재앙들이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여러 각도로 본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인가? 예수님의 승천하시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크고 이상한 이적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Great and marvelous sign. 그러니까 이 marvelous라고 하는 뜻이 신기한이라는 뜻이에요. 훌륭한이라는 뜻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앙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훌륭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비극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놀라운 훌륭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심판은 성도들에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두려움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무서운 재앙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아주 진한 사랑이 여기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레위기 2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낼 것이다. 재앙을 7배나 더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내리는데 이 레위기 26장에는 7배나 더 재앙을 내린다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무서운 재앙이 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7 천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7 금 대접을 받는데 성경을 보면 재앙을 가진 7 천사가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 대접에서 재앙이 쏟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7 천사는 재앙을 갖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7 대접 재앙이 임할 때 그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 14만 4천 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것이죠. 김영서 작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아버지에게 9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작년인가 죽었답니다. 그때에 정말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속하고 있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승리한 성도들은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가 무엇을 뜻할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수정이라는 단어를 불로 취환한 거죠.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과 짐승이 그리고 그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 섞인 유리바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당시에 홍해바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참 성도들은 짐승의 수인 666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로마 황제 시절에도 그랬죠.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했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긴 것이다,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그 홍해바다 건너편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괴롭힐 수 없어요. 그들은 이미 홍해에다 수장되었기 때문에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인가? 용과 짐승의 그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마음껏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2차 대전 때에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서 고향길을 평안하게 걷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사들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는 데에도 자기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홍해바다를 합치게 하신 것도 자기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본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이 흉흉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막 생기죠.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에 숨어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어린 양의 노래는요, 이 놀라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항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노래와 너무 유사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와 가사가 비슷합니다. 출애굽 시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는 주와 같으시니 누구니까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볼 때에 이 온 천하 우주 만물에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안 계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연약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죄 많기 때문에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전인격적인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항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에 숨어있는 또 비밀은 뭐냐면 이 놀라운 일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다시 애굽 땅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지 않으실 뿐더러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심판받아서 지옥불로 떨어진 그 저주받은 인간이 다시 그가 천국으로 올 수 없습니다. 결코 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다시 그 악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약간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는 구원받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붙잡아서 천국문으로 데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찬양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절대로 이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붉은 용과 짐승이 주는 고통 속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어린 양의 노래 가운데 들어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게 어린 양의 노래의 가사입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이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들에게 먹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태워 밤하늘을 밝히는 불이 되고 횃불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몸과 영혼은 지쳤고 그리고 이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록에 보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의 눈으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서 소망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고 믿음이 굳건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건대 정말 그 두려움 속에서 있던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보면서 정말 가슴에 뜨거운 그 성령의 불이 임했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소망을 갖고 정말 용기를 가지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인가? 어린 양의 노래는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정말 그 어떤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이 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충분히 남음이 있으시다. 이게 바로 크고 놀라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다. 나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만국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경배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국이 와서 로마의 황제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만국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큰 기쁨이 되었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5절에 보면은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앞에 어린 양의 노래를 4절까지 불렀잖아요. 5절이 딱 되면서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또 2일 후에, 이 일은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후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더니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걸은 이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 걸은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중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미움과 질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7 천사가 금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7 천사는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있었어요.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앞쪽에 1장 13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런 7 천사의 모습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7 천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로부터 금대접을 받습니다. 이 대접은 재앙이죠.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대표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을 주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음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접. 이 대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는 기도의 향을 담은 그릇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과 기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대접은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종말에는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 종말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어떤 잘못된 정치 권력이나 또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의 방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 받으시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재앙과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마의 핍박을 당하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자기 가족이 죽어가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모여서 나 전능하신 여호와가 너의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그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근거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7 천사들이 금대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연기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을 때에도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했을 때도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환상 중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도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연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구름을 쉐키나 구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속죄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호산학교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7 천사가 행하는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성경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이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완결되기 전에 누구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시간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구원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선교도 할 수 없어요.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오래 참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죠. 사무엘은 그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가 왕위에서 폐위되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무엘과 사울은 오래전부터 만났던 사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구원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여러분, 곧 복음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우리는 속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주제는 출애굽에서 노예였던 자기들을 구원하여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노래입니다. 이들이 승리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은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한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요.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 고난을 뚫고 나는 이렇게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죠. 신앙인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유혹을 극복한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죠. 어떤 분은 자서전을 내고 어떤 분은 팬사인회를 합니다. 그러나 승리한 성도들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에는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찬양을 받지도 않아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위대한 찬양을 돌릴 뿐인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스스로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경험하신 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랑하잖아요. 주변의 사람이 나를 떠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성공한 자녀, 배움, 지식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말이죠. 누가 나를 자랑해 주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랑해 줄 때 으쓱해진다면 아니면 묵인한다면 그것도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굳어지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품 자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환희에 차고 이거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만큼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게 어디 있냐고요. 정말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것은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셨던 일, 이것만 남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가 막힌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겨운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라. 힘겨운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임재 안에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힘겨운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미 승리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의 그 구원과 어린 양의 그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으로 굳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치고 쓰러질 때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자랑하는 못된 성품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아버지 성과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대신에 어린 양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찬양할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응답받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임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